오늘부터 이제 3일 동안 주님께 나의 마음을 조율하기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주님이랑 이렇게 여기가 안 돌아가네요. 이게 작동이. 네. 주님이랑 저희가 마음을 조율하기 전에 성도님들이랑 저랑 좀 마음을 조율을 해야지 될 것 같아서 저희가 3일을 같이 일을 하는데 제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시잖아요. 제가 지금 오늘 제주도에 왔거든요. 육지 사람인데 그래서 저를 어떤 분이 좀 알으셔야지 마음도 여시고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학교 다닐 때도 선생님이 좋아야 그 과목이 좋아져서 공부도 잘 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의 소개를 잠깐 드려서 저희의 마음을 좀 조율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저 학교 사모님 아까 이제 제 제자라 그랬는데 이대에서 21년 동안 심리학 가르치는 교수인데 제가 이대를 가게 된 거는 하나님이 정말 특별한 은혜였어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님 영접하고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제 인생 가운데 너무나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실 것 같은 그 마음이 이상하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딴 길로 가게 되면 헛고생을 할 것 같아서 그 입시 준비하고 이럴 때 저의 진로에 대해서 정말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했었어요. 근데 그때 제 마음에 한국의 입시가 너무 이거는 문제가 많다. 그래서 한국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자가 돼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저한테 주셨는데 그게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문이과 정하고 할 때 한국의 교육자, 여자 교육자가 누가 있지? 막 생각하다가 김한란 박사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김한란 박사 같은 교육자가 되어야지. 이래서 그 자서전도 막 읽고 그래서 입시할 때도 너 왜 대학 여기로 왔냐 그래서 이제 김한란 박사 같은 사람이 되겠다 그랬는데 뭐 대학교 들어가면서 연애하고 뭐 데모 하는데 도망 다니고 이러면서 다 잊어버렸는데 여차저차하고 한국에 돌아와 가지고 이대에 정말로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에 하나님은 나는 내 기도를 잃어버렸는데 하나님은 내 기도를 잃어버리지 않으시는구나. 그래서 너무나 감동의 마음으로 2000년대를 맞았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하나님이 보내주셨기 때문에 제가 한국 청소년들을 막 정말 전격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교육자가 될 줄 알았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상담 교육하러 가면 이제 어머니들이 계시는데 막 길 잃은 양처럼 어머니들이 너무 안 되셨더라고요. 그래서 난 길 잃은 양의 목자가 되리라 예수님처럼. 그래서 막 한국을 완전히 변화시킬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고 저 밑에 있는 그림처럼 저한테 아들이 넷 있는데 셋은 제가 배가 아파서 낳고 하나들은 제가 배가 안 아프고 낳거든요. 근데 제 삶이 막 저는 한국의 커다란 교육의 변화를 일으키는 그 꿈을 안고 있는데 제 일상에서는 너무너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자꾸 얻는 거예요. 그래서 진도를 나가야 되는데 특히 제가 배 아파서 낫지 않은 이 아들이 제 발목을 잡는 것 같고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불편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그때 주셨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냐면은 천하보다 하나님은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데 네가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냐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저의 꿈이 굉장히 컸거든요. 중학교 때부터 막 김한란 박사 이러고 있었으니까. 그러다가 한 영혼을 사랑하는 방법을 모르는 거를 단번에 깨닫는 게 아니고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갖은 고통과 어려움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렇게 이제 눈물로 주님 앞에 나가는 법을 배우게 하셨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알려주신 거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리고 너가 한 영혼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서 너를 이렇게 앵벌이처럼 써먹겠다 이러는 말씀이 아니시고 세상을 변화시킬 사람은 너무너무 많은데 제가 저 자신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으려고 하는 그런 거를 하나님이 굉장히 안타까워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 삶의 진도를 멋지게 착착 안 나가게 하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는 게 어떤 건지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는 것이 어떤 건지를 지금까지 많이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세상 변화시키는 거 꿈 다 내려놨습니다. 그래서 이 내 아들만 제가 잘 기르고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먹었는데 이제 제가 이제 정년할 때도 얼마 남지 않고 이러는데 이런 기회를 주시면서 너가 그냥 눈물로 막 구토하면서 배웠던 것들, 이런 것들을 좀 나눠라,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 쓰게 됐고, 저희 세미나의 목적은 그래서 뭐냐면요, 제가 그랬던 것처럼 저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제 마음을 바라보는 방법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냥 나는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좀 도구로, 그래서 정말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를 1부터 10까지 알려주시면 그 속된 말로 저희가 막 가랭이가 찢어져도 한다 막 그러잖아요. 막 그렇게 열심을 내서 하나님의 이 일을 하는 도구로 생각했는데, 하나님 그거보다는 주님의 시선으로, 나랑 똑같은 시선으로 너도 너를 좀 바라보렴,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는 거,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봤을 때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방법을 좀 알려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세미나 시간 동안에 저희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특별히 우리를 얘기를 할 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의 가진 것들, 겉으로 드러난 거 말고 보이지 않는 곳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계시는지, 그거를 이렇게 마음속에 조명해 주셨으면 참 좋겠다는 마음으로 제가 세미나를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심리학 이러면은 독심술 막 이런 거 생각돼서 저 여자가 무서운 얘기 할 것이다 이러실 수도 있는데, 그런 거를 얘기를 하는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시선으로 누군가를 이해를 하려고 그러면, 사랑을 하려면 잘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심리학에는 여러 가지 막 어려운 개념들도 막 있고 그래요. 그래서 막 내 생각을 분석하고 막 이러는 거를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막 분석하고 들이대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저희가 알아지는 거가 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은 사람을 죽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가 개구리를 잘 알기 위해서 개구리 해부하잖아요. 개구리 잘 알라고. 근데 개구리를 해부해서 개구리가 이렇게 생겼구나, 허파는 이렇게 생겼고 내장은 이렇게 생겼구나 다 알지만, 잘 알아도 어떻게 돼? 개구리가 죽잖아요. 근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아는 방법은 그렇게 낱낱이 분석하고 그러는 방법이 아니고, 주님의 시선은 아는 방법이 따로 있는데 사랑하면서 아는 거예요. 사랑하면 이제 사랑을 우리가 많이 배우게 되는데, 하나님 사랑을 이렇게 배우게 되는데, 사랑하면 그게 막 분석질하고 난도질하고 장단적 분석하고 내 문제의 원인은 뭐고 막 그렇게 난도질을 해서 우리를 알게 되고 이해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것처럼 사랑의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알게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랑의 시선으로 자기 자신을,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봤던 것처럼 우리 자신도 우리 마음을 바라봐서 좀 더 잘 이해를 하게 되는, 그래서 다른 사람도 주님의 시선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봐서 좀 더 이해하게 되는, 그래서 서로를 그렇게 바라보게 되면서 우리의 관계가 점점 회복되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참 좋겠다 하고 세미나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다루게 되는 그 내용에 앞서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한 거는, 그 내 아들을 기르면서 제가 되게 힘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참 마음을 주셨던 그 말씀이었는데, 여인이 어찌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자기 자식을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저희 막내 아이를 낳고 너무 걔가 이쁜 거예요. 근데 제가 36에 그 아이를 낳고 꼭 낳아야 돼서 낳던 건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 힘들 때 그 아이를 낳는데 이렇게 안으면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보는데, 네가 그 아들을 버릴 수도 있는데 그럴 수도 있다. 그러나 나는 네가 네 아들 이쁘지 그거보다 더 너를 사랑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저한테 너무 아주, 왜냐면 막내가 너무 이뻤는데 그거랑 비교가 될 수 없이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니까. 근데 그런 시선으로 우리 마음을 바라보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세미나 내내 이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순서로 말씀을 드리면 3일 동안인데,
첫 번째는 포스터에 다 나왔더라고요. 안녕 내 마음. 근데 포스터가 너무 멋지게 돼서 제가 여기 지금 다 꽃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봄이기도 하고 성도님들 여기 오셔가지고 이 어떻게 하면 좋은가 해서 꽃과 같은 마음으로 이 강의를 선물을 드리고 싶었는데 안녕 내 마음 이게 이제 오늘 저희 다룰 주제예요. 그래서 저희가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는데 사실은 별로 대답도 안 듣잖아요. 형식적으로.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상대방들한테도 형식적으로 인사하는데 자기 자신한테 내 마음 안녕한가? 내 마음 지금 어떤 상태지? 이런 거 잘 묻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마음이 지금 안녕한지 그 부분을 좀 다뤄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생각을 하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날은 제목은 이제 클릭 마음의 나침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작동하는 방식을 하나님이 이렇게 굉장히 정교하게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마음을 쓰면 저희가 관계도 좋아지고 삶이 풍성해지는데 이렇게 마음을 쓰면 점점 삶이 피폐해지고 그리고 좀 행복하지 않고 괴롭히고 자기도 괴롭히고 이렇게 모난 마음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음은 마음 먹는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마음을 이렇게 작동할 수 있는 원리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 나침판이 고장 나서 향방을 못 가리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고 나침판을 제대로 클릭해서 우리 마음이 좀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게 그렇게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고요. 세 번째 날은 이게 아마 시작됐네요. 저희가 이제 살아가기 위해서는 정말 신체의 근력도 있어야 되지만 마음의 근력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근력을 써봐야 근력이 생기잖아요. 운동도 해봐야 근력이 생기는 것처럼 작동의 원리를 알아도 작동의 원리에 따라서 마음을 좀 써봐야지 근력이 생기거든요. 그럼 어떻게 제대로 마음의 근력을 쓸 것인가 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려고 그래요. 그게 이제 커다랗게 저희가 생각할 주제인데, 자 오늘 첫 번째 주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안녕 내 마음 이렇게 하셨을 때 저희가 이런 내 마음 안녕한가 이렇게 좀 멈춰가지고 자기 마음 들여다보고 관심 갖고 이러는 거 참 익숙하지 않으시죠?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너무 저희가 바쁘잖아요. 그리고 세상에서는 이렇게 빨리 따라가지 않고 마음 들여다보고 이러고 있다간 뒤처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마음 너 뭐 안녕한지 이런 거 생각을 하고 있다가 보면 세상 속도를 못 맞춘다고 생각하기가 되게 쉬워요. 그래서 잠시 멈춰서 이렇게 마음을 들여다보기가 참 어려운데 오늘만이라도 마음이 내 마음이 어떤지를 들여다보시고 그리고 이런 거를 생활하시면서 자기 마음의 안녕 상태를 좀 점검하는 거가 얼마나 필요한지 그런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로는요. 잘 보이시나요? 다양한 감정들이 막 나와 있는데 아까 눈물로 흘리시면서 예수님의 치료자 그 감동적인 찬양 리드를 해주셨는데 집사님이신가요? 저기서 잘 내 마음에 딱 팝업하는 내 마음을 평소에 나의 마음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감정을 고른다면 어떤 감정이 딱 마음에 와닿으세요? 아, 근데 왜 웃으시나요? 그죠? 기쁨도 있지만 어떠세요? 기쁨으로 가기까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눈물이 있으시고 슬픔에 하나님의 마음에 머무신다는 얘기를 보고 오열을 금치 못하셨다 그러셨죠? 그래서 기쁨만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진정한 기쁨을 알려면 오열할 만큼의 고통이 있었어야지 저희가 기쁨의 참 기쁨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아마 이렇게 보시면은 저희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러니까 교회에서는 기쁨, 감사 이런 얘기를 하면 신앙이 되게 좋고 우울하고 슬프고 짜증나고 이러는 얘기하게 되면은 저희가 조금 좀 기도, 새벽 기도 나와야 되겠네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구가 그러지 않았지만 저희가 그런 분위기에서 살아서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은 내놓고 얘기하기가 어렵게 그래서 이렇게 카펫 밑으로 좀 밀어넣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내가 특히 좀 부정적인 감정들 중에서 어떤 분들은 분노를 나는 잘 참지 못한다. 어떤 분들은 우울. 저는 불안이었어요. 저는 지금도 불안인데 그래서 이때 맨 처음에 발령 나서도 신학기가 되면 제가 어떤 병이 걸렸었냐면 바이러스인데 목소리가 안 나오는 병이 걸렸어요. 그래서 이게 소리를 내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강의 부담 때문에 그랬고 그래서 애들이 막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렇게 막 젊은 애들이 다니고 이러는데 쟤네들한테 이 강의를 하다가 막히면 어떡하지? 얘기하다가 막히면 어떡하지? 강의 평가에도 쟤네들이 뭐 이렇게 쓰면 어떡하지? 강의 노트 준비했는데 강의가 빨리 끝나면 나는 뭐로 메꾸지? 막 이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소리가 안 나오고 강의가 있는 날은 불을 끄고 못 잤어요. 그래가지고 불을 켜 그런 학생들 꽤 많이 있어요. 근데 제가 교수가 됐는데도 그렇게 불안하고 그리고 어떤 불안이 있냐면 학생들 시험 때가 됐는데 시험 문제를 안 내서 애들이 놀래면 어떡하지? 그래서 막 악몽도 꿔요. 시험인데 애들은 막 다 긴장하고 있는데 저는 시험 문제를 안 낸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 어떡하나 이거는 정말 낭패인데. 그래서 저는 불안이 저를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기본적인 정서로 자리 잡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도님들도 나는 우울 기질인가 아니면 나는 분노인가 불안인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시면 취약한 부분, 내가 약한 부분들 좀 알아차리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나는 평소 요거가 좀 약한데 저희가 왜 이런 얘기를 하게 되냐면 교회에서 저희가 정말 기쁨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쁨으로 우리가 가기 위해서는 껍데기만 기쁜 척하는 게 아니라 안에서부터 기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겉에다가 자꾸 데일밴드만 붙이고 빨간 약만 바르면 안 되고 속에서 뭔가 문제가 있으면은 그 부분을 치유받으라고 목사님 아까 저희 찬양에서도 얘기했잖아요. 그 정확하게 환부를 알아야 돼요. 얼마나 지금 아픈지 어느 깊이까지 여기가 들어갔는지 그거를 알기 위해서인 거예요. 근데 사실은 지금 세상이 아시겠지만 코로나 이후로 해갖고 이 지표들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며칠 전 나왔던 행복지수가 OECD 38개 나라 중에서 36등이래요. 그러니까 튀르키예 이번에 지진 난 나라가 바로 저희 밑이에요. 37위고 행복지수 너무 나쁘고 자살률 1등이에요. 이런 지표들 그리고 이 코로나 되면서 지금 우울 증가하는 거를 보시면 엄청난데 특별히 10대, 20대 여자들 굉장히 취약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 있으니까 저런 여러 가지 세계사 이런 흐름이랑 상관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저희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이 이렇게 굉장히 부정적인 강력한 이런 정서들을 호소하고 있고 저희도 예외는 아니고 그런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걸 잘 이해하는 게 대단히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부정적인 정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사람들의 뭐 정서, 감정 똑같은 얘기인데 올바른 이해를 하는 거가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표정을 보면 전부 다 부정적인 표정이시잖아요. 막 두려움도 있고 혐오도 있고 경멸도 있고 이런 표정인데 어떤 마음이 드세요? 저런 감정을 대하시면은 좀 기분 안 좋으시죠? 그리고 뭐 저런 거를 우리가 만다는데 저런 거 말고 좋은 거 생각해야지. 부부싸움 하고 나서도 뭐 좋은데 밥 먹으러 가는데 부인이 당신 내가 왜 기분이 나빴냐면 이런 얘기 꺼내려 그러면 그냥 기분 풀라고 이렇게 좋은데 와서 또 그 얘기네 이래서 또 싸우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경험하셔서 웃으시는데 저도 많이 그래서 문제를 얘기를 하려고 하면은 기분 나쁜 얘기 뭐 그렇게 자꾸 기억하고 있냐. 여자들은 너무 이상하다. 자기는 좋은 거밖에 기억을 안 하는데 왜 나쁜 것만 기억하냐.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부정적인 거에 대해서 굉장히 나쁘게 생각해요. 그래서 감정적이야 저 사람은 너무 화도 잘 내. 그리고 너무 열내 이러면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감정적인 것은 대단히 미성숙한 사람이 감정적이다. 그래서 자기 감정 컨트롤을 못한다. 이렇게 생각들 많이 하시죠.
그리고 또 어떻게 생각해요? 이런 감정적인 거는 좀 위험하다. 그래서 좀 워이 이렇게 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맞아요. 감정은 에너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걸 잘 다루지 않으면은 우리 삶을 굉장히 파괴로 몰아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성숙한 사람들은 자기 감정들을 그렇게 아무 데서나 이렇게 막 보이지를 않기 때문에 미숙해 보이고 유아적으로 보이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제 요런 부정적인 관점을 갖기 때문에 저희가 부정적인 감정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냐면요. 특히 이제 교회에서 저희가 요런 메시지를 받을 때가 많은데 부정적인 감정은 제거해 버려야 된다. 그리고 부정적인 감정은 긍정적인 감정으로 바꿔버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 상담을 받으러 올 때도 전 너무너무 우울해요. 그리고 제가 아이가 잘못될까 봐 너무 불안해요.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우리 애를 고쳐서 좀 이런 우울한 거에 빠지지 않고 행복하게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이 우울이 나를 잡아먹고 내 삶을 잠식하기 때문에 우울을 없애고 슬픔 없애고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로. 그런데 저희가 그렇게 굉장히 많이 살잖아요. 이게 부정적인 건 싫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께서 얘기하셨던 방향대로 저희가 정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나가야 되는데 저희가 시편 말씀에 보게 되면 얼마나 많은 슬픔과 얼마나 많은 분노와 저주가 가득한가요? 그것은 저희가 이런 감정들을 없애버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잘 다룰 줄을 알아야지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정적인 정서를 무조건 대체해야 된다. 긍정적인 거로 바꿔야 된다. 그리고 없애버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셨다 그러면은 그런 게 아닐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으로 저희가 이제 좀 더 생각을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이거를 처리를 안 해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부정적인 감정이 생겼을 때 처리를 안 하면은 예를 들면 어떤 얘기를 하다가 저 집사님이랑 얘기를 하는데 좀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너무 자기 얘기만 하고 그래서 기분이 싹 나빴어요. 근데 거기서 얘기를 하지 못하고 그래서 좋게 넘어갔고 근데 이런 감정을 만났는데 그 다음에 만났어 그 집사님을요. 그러면 그렇게 기분 나빴던 감정들이 싹 없어지시던가요? 이게 뭔가가 있다가 유사한 일이 생기면은 또 저래 이렇게 또 저래 이래서 거기 살이 붙어요. 점점 살이 붙어가지고 살이 붙으면서 거기서 뭔가 화학작용이 일어나가지고 원래 그분에 대해서 불만스러웠던 것보다 이게 점점 증폭이 되는 경우가 생기게 돼요. 그러면서 이거를 안에서 이게 뭔가 이게 독이 된다고 그러죠. 근데 특별히 가까운 사람들에게 이런 좀 감정을 풀지 못하잖아요. 가까운 감정이라 그러면은 사람이라 그러면 가족들. 그래서 부모님들에게 굉장히 무서웠는데 아빠 무서워 그렇게 소리 지르지 마 이렇게 얘기를 못하고 계속 아빠가 소리 지르고 무섭게 윽박 지르면은 가만히 이러고 있다가 아빠가 기분이 좋을 땐 나와서 막 이러고 있다가 또 이제 아빠 기분 나빠지면 눈치 보고 이렇게만 살았던 사람들 같은 경우는 두려움이 있는데 이거가 없어지지가 않고 마음속에 있어서 이게 점점 확장이 돼서 뭔 짓을 해요. 우리 마음속에 독이 돼서. 그래서 이거가 어떻게 하게 되냐면요. 이렇게 우리의 마음에 괴물로 변신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감정은 절대로 없어지지가 않아요. 한 번 생긴 감정은 저희가 울지 마. 그딴 일로 왜 울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남자 녀석이. 그리고 뭐 기분 나쁜 거 다 털어버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감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토로하고 해결받고 뭔가 이거를 한번 마무리를 짓지 않고 가면은 이것들이 우리 마음속에서 마음의 괴물로 이렇게 자리를 잡아서요. 되게 우리가 만나기도 쉽고 좀 숨기고 싶고 다루기가 점점 어려워지게 되는 통제불능 상태의 뭔가로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자리를 잡습니다. 이렇게 저희 마음속에 이런 괴물들 하나씩 다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사회생활 할 때는 가면을 어느 정도 써야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자기 아픔을 자기도 잘 모를 뿐만 아니라 처리하지 않은 부정적인 감정들이 여기 살이 자꾸 붙잖아요. 그러면 저런 형태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가거나 아니면은 저 같은 아까 불안 얘기했었는데 이 불안 처리해 주지 않으면 공황의 상태로 간다거나 아니면 우울한 걸 처리해 주지 않게 되면은 막 정말 자살의 생각으로 가게 되거나 이런 모습으로 가게 돼요. 근데 이 모습을 만나기가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저희가. 그래서 만나고 싶지 저희가 다양한 모습이 있잖아요. 자신 있는 모습도 있고 제가 인제 이렇게 얘기할 때는 되게 멀쩡해 보이잖아요. 근데 이런 모습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제 모습에서. 그래서 어떤 모습이 있냐면은 이 굉장히 유아적인 부분이 제가 있어요. 불안뿐만이 아니라 제가 아주 셈이 많아요. 셈이 많아 가지고 나를 아주 사랑해 주고 좋아해 줘야 되는데 이번에도 오기 전에도 주님께서 저한테 아주 시험을 주셨어요. 딱 이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어떤 저희 남편이 같이 가는 걸 별로 흔쾌해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부인이 거기를 가는데 따라오고 뭐 즐겁게 해야지 그랬더니 자기 가서 뭐 하냐고 당신은 강의하고 그냥 뭐 그냥 별로 말은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막 너무너무 격노하게 화가 났어요. 어떻게 나를 사랑한다 그러면은 개강 전에 와서 강의하는데 부인도 응원하고 내가 사랑하는 김요한 목사님과 이명선 사모도 만나서 나랑 같이 잘 이렇게 마음도 나누고 그렇게 교제를 해야지 어떻게 그렇게 뜨뜻미지근하게 싫어하는 표정을 그렇게 지을 수 있는가. 그래서 하여간 제가 대판 격노했어요. 그래서 주님 제가 이렇게 감정 조절이 안 되는데 감정 조절 강의를 해야지 되다니. 그래서 저희 남편한테 내가 이게 말이 돼 이러고 얘기를 했더니 그냥 깨달은 것만으로도 족하다는 미소를 싹 지었습니다. 근데 저희 마음속에 근데 그 뿌리가 있어요. 제가 셈을 내는 이유는 제가 이제 내일 강의를 드리겠지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괴물로 그래서 굉장히 뭐 이해도 잘하고 이런 상담자 같지만 내 마음속에서 지기 싫고 그리고 나만 사랑해 줬으면 좋겠고 나한테 관심 안 가지면은 굉장히 화가 나고 이러는 마음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 드러내놓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코로나 시기에 굉장히 신앙이 좋고 속장님 하시고 이러는 분이 커다란 사업도 하고 이러시는데 공황이 올 정도로 두려우셨던 거예요. 사업이 이제 이렇게 문 닫으면 어떡하나 굉장히 꽤 큰 사업을 하신 분이셨어요. 근데 그분이랑 얘기하다 보니까 아주 불안한 꼬마 남자아이가 마음속에 있는데 얘를 너무너무 만나기가 싫은 거예요. 근데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그 멋진 사업가가 자기 안에 있는 망하면 어떻게 하나 불안했던 꼬마 아이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 애를 뭐 인제 어떻게 하고 싶으시냐고 굉장히 두려워하시고 걔 나이는 몇 살이냐 그랬더니 한 6살쯤 된 아이인데 뭐 다 이유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얘 이렇게 불안한 그 마음이 안에 있어서 상황이 생기기만 하면은 불안해 이렇게 막 떨어 가지고 직원들이 그 불안한 거를 알까 봐 회사 들어가기 전에 막 도망가고 싶고 이런 마음을 느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애를 어떻게 하고 싶냐 그랬더니 너무 자기는 불안하고 초라한 자기 모습이 싫어서 맨홀 뚜껑을 열고 하수도에다 걔를 집어넣고 하수도 뚜껑을 덮어버리고 싶다는 거예요. 자기 그 불안한 모습이 너무 초라하고 너무 짜증난대요. 자기는 멋진 사업가로 되고 싶은데 걔가 나의 발목을 잡는다는 거죠. 근데 저희가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게 얘가 문제를 일으켜요. 이 어떤 문제를 일으키게 되냐면은 이 처리가 되지 않은 감정들은 이게 우리가 평소에는 적당한 가면을 쓰고 살아가지만 얘가 항상 스물스물 어떤 때 이렇게 묻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식의 사건이 터지잖아요. 아까 그 사업가 같은 분들은 코로나 사건, 뭐 저는 남편이 내가 떠나는 뭐에 뭐 안 온다 사소한 사건일 수 있는데 그 상황에서 적절하지 않은 감정이 막 폭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삶을 굉장히 방해하는 일들이 생겨나게 돼요. 그래서 저희는 살아갈 때 이 마음의 괴물을 만나기가 싫기 때문에 얘를 안녕한지 가서 똑똑 두드려 보고 그리고 나오라 그래서 얘를 조금 더 좀 말도 물어보고 너가 뭐가 그렇게 불안하니? 뭐가 그렇게 화가 났어? 남편이 안 간다 그러는데 뭐가 그렇게 화가 난 거야? 그 정도 얘기로 자꾸 물어봐 줘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러면서 마음을 알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자꾸 숨기다가 보면은, 그리고 괜찮은 척 방어하고 살아가다 보면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은, 이 구석에 있었던 이 아이가 삶에서 우리가 부딪히는 뭔가의 사건들 있잖아요. 스트레스 사건이 되게 되면 얘가 확 튀어나오게 돼 가지고 우리의 삶을 완전 무질서하고 혼란스럽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특별히 주님께서는 저희를 만나실 때 사실은 이렇게 문을 두드리시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요한계시록 말씀에 내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같이 먹고 마신다 그러셨잖아요. 주님께서 밖에서 성경아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문을 두드린다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문을 두드리는 거는 사실은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에요. 왜 이런 일이? 왜 이런 일이? 그런 예기치 않았던 일들이 있어가지고 밤중에 뭔가 이렇게 되면은 이게 평소에 오지 않는데 왜 이렇게 문을 두드리지? 이러는 사건들이 터졌을 때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문을 두드릴 때 문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사건에 매몰되는 게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라 그랬는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서 들어와서 만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대거든요. 그래서 너랑 먹고 마시는데, 그 먹고 마시는 거가 우리 마음속에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고 나도 잘 모르고, 나도 이렇게 좀 아주 다락방에 숨겨놓고 지하실에 숨겨놓고 너는 좀 나오지 말아라, 그러고 있던 나 자신을 주님께서 만나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대에서도 상담을 하는데,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 오시게 되면 이대의 교정을 받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 마음속에 가두어 놓은 괴물을 두드리는 일이 돼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 내가 굉장히 이대를 오고 싶었는데 대학 입시에 실패해서 못 왔대요. 근데 그분이 지금 애 다 기르고 정말로 60대 넘은 그런 분이시거든요. 그러면은 뭐 그 어렸을 때 대학 입시 실패했던 게 뭐 그렇게 큰일이겠어요. 근데 교정에 다니는 그 이쁜 여자애들을 보고, 젊은 애들을 보면 자기는 정말 초라하고 우울하게 원하는 그런 대학을 못 가고 20대를 그렇게 슬프게 보냈던 자기 자신을 만나게 되면서 그냥 그 자체가 되게 슬픈 거예요. 근데 뭐 지나간 일이잖아요. 다시 공부해 갖고 이대 들어올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이 마음에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슬프게 쪼그리고 있고 궁상 떨고 있는 자기 자신을 어떻게 대할지, 그거를 우리가 만나서 만나줘야지 되죠. 그리고 걔를 보듬는 것을 우리가 이제 배워야지 되는 그거예요. 안 그러면은 우리가 없어지지가 않아요. 이거는 기본적인 원리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거를 얘기를 하셔서, 사실 제가 목사님이 포스터에 이 말씀을 쓰셨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러고 우리를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문을 두드리고 들어오셔서 우리를 마음의 괴물을 만났을 때, 너 왜 그렇게 애가 그렇게 성질이 괴팍하냐? 성질이 왜 그 모양이니? 그러니까 친구가 없지. 그거 분석해서 고치고 나가자.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주님이 보실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고 우리를 보신다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주님이 보실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을 때, 저는 뭐 히브리어를 잘 모르지만 이게 토부를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거를 보고, 대비해서 얘기하는 게 야페라고 하는 것은 겉모양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겉모습을 보고 근사하게 된 거를 하나님이 보시고자 하는 게 아니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면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보실 때는 우리가 마음 안에서 만나기 싫어하는, 그래서 되도록이면 막 맨홀 구멍에다 넣어서 그 정말 하수도 구멍으로 그냥 콱 나오지 마 이렇게 하고 싶어 하는 나 있잖아요. 걔를 주님께서 그렇게 만나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에 괴물 이럴 때 떠오르는 좀 모습들이 있으신가 모르겠어요. 나 언뜻 좀 만나 걔를. 그러니까 저는 불안이 많기 때문에 그 걔를 만났을 때 아침에 항상 일어나면 뭔가 이렇게 여기가 어디지? 지금 화장실이 어디 있지? 여기가 어디지? 이런 거를 점검할 때가 있어요. 갑자기 그러니까 굉장히 불안한 꿈을 꾸고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그렇고 그러고, 그래서 이제 새벽 기도에 가서 마음을 정돈하고 주님 앞에 앉아 있으면은 그런 불안한 마음이 이렇게 잠재워지거든요.
근데 얘를 제가 한 번도 있었는지도 몰랐던 것 같아요. 이렇게 불안한 애가 있었는지를. 근데 이 불안한 아이를 만나게 되는 게 이제 여러 가지 사건들로 알게 되는 부분이었는데, 뭐 아이들을 기르면서 초등학교 맨 처음에 갔는데 우리 애가 뭐 처음 뭐 받아쓰기 시험 보고 그러는데, 상현아 너 이거 시험 잘못 보면 큰일 나.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큰일 나. 큰일 나. 뭐든지 큰일 난다 그러는 거야. 시험 잘못 보면. 근데 이제 얘를 위협하는 건데, 그러면서 제가 깨달았어요. 아, 이게 평생 동안 나를 위협했던 소리구나. 성경아 너 공부 못하면 큰일 나.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저희 엄마가 경상도에 딸만 셋인데 막내딸인데 너무너무 아들을 갖고 싶었는데 제가 두 번째 딸로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너무 억울해가지고 엄마가 다시 배불러서 또 딸이어가지고 막 다시가 금방 배불렀으면 좋겠더라는 거예요. 근데 제 밑으로 아들이 태어났어요. 그래서 엄마가 아들이 막 자랑스러워서 그냥 당장 막 길거리 나가고 싶더래요. 내 아들 낳았다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막 살아남으려면 존재의 증명이 엄마가 원하는 대로 막 비율을 맞추고 살지 않으면 생존이 위험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아 너 공부 잘해서 엄마가 기쁨의 딸이 되지 않으면 큰일 나. 그래서 제가 막 그 어버이날 카드에다가 엄마 보람이 되는 딸이 되겠습니다. 막 이런 거 막 보람이 되는 딸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거를 너무 많이 칭찬을 받았기 때문에 한 번도 혼날 짓을 한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제가 힘든지를 몰랐었어요. 그냥 그래 나는 성실하게 FM대로 공부를 잘하고 이렇게 하는 거지. 근데 제가 아이를 낳고 기르면서 상현아 큰일 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 스스로에게 그런 얘기를 수도 없이 평생 동안을 하고 살았다는 거를 몰랐어요. 세상에 큰일 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막 뭐든지 1등을 했어야 됐어요. 막 계주도 1등 해야 되고 웅변대회도 1등하고 막 합창대회도 1등하고. 그러니 얼마나 그게 피곤하겠어요. 그러니 불안하죠. 그러니까 그 동인이 내 존재가 엄마 눈밖에 나게 되면 큰일 나. 그냥 아들 하나만으로 먹고 들어가는 제 동생, 걔는 막 학교 안 간다 그러면 가지 마 막 이러는데 저는 막 그래서 너무너무 어머 쟤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했었어요. 그런 거를 모르고 살았었는데, 그러니까 주님께서 저를 바라보는 눈이,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 만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제가 보람이 되는 주님의 딸이 되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1부터 10을 가르쳐 주세요.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게 완전히 저의 모습으로, 왜냐하면 주님의 눈밖에 남은 큰일 나, 이게 저의 좌우명이었기 때문에 그런 모습으로 살아갔거든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제가 막 뭐든지 잘하는 모습, 저는 제가 한참 막 김한란 박사 된다 막 이러고서 막 그 자서전 읽고 이럴 때 제 마음속에 내가 주님이라도 유성경을 사랑할 수밖에 없겠어. 어떻게 얘는 이렇게 모범적이지? 막 그랬었어요. 막 자서전 사고 일하지 막 일기에 쓰고 막 김한란 박사 막 이렇게 쓰면서, 이 어둠의 빛을이라고 하는 자서전이었거든요. 그래서 막 한자도 너무 많은 막 세로 줄로 된 거를 막 열심히 줄로 글을 읽으면서, 그러면서 제가 주님이 그런 나를 사랑하실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내가 이러니까 사랑 안 하실 수 없지. 근데 제가 정말 이런 진도 못 나가게 하나님이 발을 딱 잡고 있으시면서, 그거가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는 건지, 그리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그 작품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바라보시는 거는, 그 껍질 그런 거 다 소용없고 제 안에 있는 내가 만나기 싫어하는, 그래서 막 엄마 눈밖에 날까 봐 벌벌 떨고 있고, 그래서 세상에서 1등 하지 않으면은, 1등 아니면 저는 그 다음에는 꼴등이라고 느껴졌어요. 2등이 없고 1등 아니면 그 다음에 꼴등, 제 느낌에.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시달렸겠어요. 그래서 물론 하나님이 다 삼력하의 선을 이루셔서 그 저의 열심과 이렇게 하는 걸 하나님이 다 사용하셨지만, 제 마음속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게 다였다고 하면은, 제가 환갑이 다 된 이 나이에 어떤 사람이 됐을까, 너무너무 끔찍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내가 너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겠다, 그리고 너를 보시기에 내가 참 보니까 너 좋다 하는 그 대상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리는 정말 꼴도 보기가 싫고 얘 너 좀 들어가라 이러고 싶은 아주 열등하고, 그리고 너무 분노에 차 있고,
그리고 너무 한번 삐지면은 그냥 일주일을 가고 성질이 예민하고 사회성 떨어지고 그리고 예민해서 말 한마디만 하면은 그냥 온갖 것을 상상해 가지고서는 그냥 혼자서 그냥 사회성이 너무 떨어지고 그래서 친구 하나도 없고 막 이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런 우리 자신을 고치려고 우리는 애쓰는데 하나님이 그거 가지고 오시라고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인 감정을 모르면 주님을 만나기가 그러니까 참 어려운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마음의 괴물을 누구도 안 만나주는 그 마음의 괴물을 주님을 만나고 싶어 하시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그거 고치라고 얘기 안 하시고 내가 보기에 좋다고 얘기를 하시니까요. 거기서부터 출발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 정서를 얘기를 하면서 이제 좀 알아야 되잖아요. 부정적인 정서도 되게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정서 일반적인 얘기를 오늘 조금 이렇게 좀 나누려고 그래요. 정서가 어떻게 돌아가나 하는 부분인데 여러분들 제가 이제 도착해가지고서는 굉장히 조용한 숙소를 정해주셨어요. 근데 거기 내려주시고 사모님이 근데 교수님 여기 혼자는 나가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위험하다는 얘기겠죠. 근데 제가 만약에 그 말을 무시하고 혼자 탁 나갔는데 누군가가 따라와 이 60대 아줌마를 그러면은 제가 어떻게 해야지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뒤에서 아무도 없는데 딱딱딱 이렇게 막 따라오는 발걸음 소리가 들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뭐 여러 가게가 있겠죠. 신발을 일단 편한 걸 하고 막 도망을 가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이러지 않겠어요? 근데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은 뒤에서 막 뭔가 위험이 왔을 때 우리가 이거는 위험해, 이거는 불안한 상황이야 이런 감정을 느끼고 행동으로 바로 가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런 감정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면 아 이거 불안해, 무서워, 두려워 이런 감정이 없다 그러면은 우리가 위험한 상황에서 적응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머리로 생각해서 아, 이 상황은 위험하다. 여기서 안 가다가는 내가 정말 위험한 상황을 당하겠네. 이런 머리로 생각을 하고 있다가 보면은 뭔 일 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곰이 튀어온다 그러면 일단 막 도망가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거는 우리가 감정이 이성보다 우리에게 적응해서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정서 중에서 이렇게 부정적인 정서들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 정서는 뇌 발달을 보게 되면요. 제가 먼저 여기 그림을 보여드릴 텐데 요 그림에서 맨 아랫부분이 태어날 때 저희가 가지고 태어나는 뇌예요. 이게 파충류의 뇌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주 원시적인 뇌예요. 이게 뭐 저희가 교육받고 이르기 전에 파충류의 뇌가 있고 그 다음에 발달하는 게 포유류의 뇌고 그 다음에 인간의 뇌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인간의 뇌를 가지게 돼서 뭐 이성적인 판단을 하고 아, 이 사태는 뭐 불합리해 이런 거 하기 전에 열이 확 나잖아요. 혹은 막 무섭잖아요. 이런 거가 훨씬 빨리 발달하는 거예요. 뇌에서. 그리고 그거가 그 정보가 우리가 적응하는 데 굉장히 필요한 정보를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집에서 아버지가 소리를 확 질러요. 그러면은 아이들이 심장이 떨리고 공포를 느끼기 때문에 머리뼈이 쭈삣쭈삣 설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러한 거가 이미 파충류에 내가 작동을 한 거거든요. 이거는 위험한 상황이다. 여기다가 말대답을 했다가는 뭔 일 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그냥 이렇게 이성적인 뇌를 판단을 해가지고 아빠한테 또박또박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러면은 뭔 일 날 수 있고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위험한 상황, 생존을 위해서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 두려움을 느낀다든지, 공포심을 느낀다든지, 아니면은 뭐가 이거는 내가 보호를 해야지 돼. 그래서 우리 애가 뭔가 누군가에게 당하고 있을 때 바로 나가서 한 대 쳐서 애를 딱 보호하고 이러지 않겠어요? 이런 행동들, 위험을 지각을 해서 했을 때 이런 감정들은 대부분 부정적인 감정들이에요. 그래서 부정적인 감정들은 사실은 생존을 위해서 파충류의 뇌로 경험을 하게 되는 굉장히 중요하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선물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면 생존할 때 굉장히 위험해요.
근데 긍정적인 감정은 그러면 뭐에 도움이 되냐면은 긍정적인 감정은 우리의 마음을 개방시키고 그리고 호기심을 갖게 만들고 그래서 세상을 탐색하도록 만들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애들을 열심히 시키려고 그러면 예를 들어 보세요. 공부를 시키려면은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야지 애들이 궁금한 것도 생기고 더 공부하고 싶은 탐색도 생기고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지 위협을 막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생존을 위해서 나를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공부보다는 어떻게 하면 나를 이렇게 해서 엄마한테 눈을 피해서 더 혼나지 않을까 이 잔머리만 굴리게 되지 공부를 하게 되는 거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편안한 마음, 안정적인 마음을 가지려면 부정적인 거를 우리가 교회에서 나눔을 할 때도 신뢰를 하기가 되게 어렵다. 이 교회에서 뭔가 이런 얘기를 하게 될 때 안전하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는 얘기를 억지로 시키게 되면 굉장히 방어만 하게 된다는 거죠. 집에서 애들이랑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럴 때는 안전하다. 아, 부모님이 나를 사랑해서 그러는구나. 이런 얘기의 느낌이 들었을 때 개방하고 호기심을 갖게 되고 이런 얘기를 하게 되고 그러나 부정적인 감정들은 그렇게 기본적인 생존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필요한 감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정적인 감정을 막는 건 안 된다. 그거를 저희가 꼭 기억을 하셔야지 되고, 근데 물론 이제 이 부정적인 감정들이 변질이 되게 되면 이게 괴물처럼 독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감정들이 올라오는 것을 막지는 마세요. 근데 내가 저렇게 얘기를 하는데 기분이 딱 나빠져. 그러면 뭐 이런 걸로 기분 나빠해? 없애지 마시고 뭐가 나를 기분 나쁘게 했을까 하는 부분을 좀 멈춰서 생각을 하셔야지 돼요. 이게 첫 번째 올라오는 감정이잖아요. 첫 번째 올라오는 거. 근데 이런 얘기를 하는데 왠지 눈물이 핑 흘러? 이 상황에서 왜 부적절한데 눈물이 나지? 왜 슬프지? 근데 그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거기 머물러 있으시는 게 필요해요. 다른 사람들 다 웃고 별일 아닌데 왜 이러지? 그렇게 1차적으로 올라오는 감정들은 적응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선물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그거 꼭 기억하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의 특징은 정서가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난 그냥 기분 나빠. 봄이 되니까 왠지 센치해지네. 중간고사 보고 좀 시간이 흐르니까 수업 괜히 가기 싫으네. 그래서 중간고사만 가면 애들 막 수업 안 나오는 애들 막 있거든요. 근데 절대로 감정은 괜히 생기는 게 아니고 촉발하는 뭔가가 있어요. 자극이 있을 때. 아까 이제 저희가 이제 부정적인 감정들 얘기했을 때 왜 불안형, 우울형, 분노형 막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감정들이 잘 촉발이 되는데 내가 어떨 때 화 잘 나는지 아세요? 뭐가 건드려지면은 내가 이런 거가 이렇게 확 올라오는지. 불안 아까 얘기하셨을 때 저는 저를 이렇게 중요한 사람으로 여기지 않으면 불안하다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그러면 내가 nothing이 돼버리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돼버리기 때문에 저는 계속해서 이렇게 관심을 받아야지 돼. 관종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불안한 거예요. 내가 없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우리 그놈의 동생이 생기는 바람에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 나를 촉발시키는 게 그거가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이해하는 게 먼저라 그랬잖아요. 날 뭐를 촉발을 시키는가를 그거를 알아야지 돼요. 저는 어렸을 때 그래서 노래를 막 녹음을 했었어요. 그 애들 자라면서 엄마가 이렇게 애들 동요 부르고 그러면 지금의 핸드폰으로 이렇게 해서 녹음하지만 그때는 휠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로 녹음을 막 해줬거든요. 근데 나를 1번으로 시켜주지 않으면은 막 목젖이 떠나가도록 울었어요. 얘 성경이를 먼저 시켜야 되는데 다른 애를 노래를 먼저 우리 언니를 시켰거나 동생을 시키면 그때부터 울었어요. 왜 내가 먼저 해야지. 그래가지고서는 막 울다가 너 해 그러면은 그때 막 우는 목소리로 장난감 기차가 이러면서 막 울면서 노래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의 불안은 촉발을 하는 거가 내가 이게 중요하지 않은 존재가 된다고 생각하면 그게 너무나 위협으로 저한테 느껴지기 때문에 불안이 촉발이 돼요. 그러면 그거를 알아차리면 제 스스로가 그렇다고 해서 이거는 굉장히 자동적으로 올라오는데
그거는 사실은 아니야. 너가 그렇게 느낄 뿐이지. 나 또 뭐 그런 느낌이 드는구나. 달래주는 게 굉장히 필요해요. 아유, 첫 번째로 노래를 하고 싶었는데 성경이가 그거를 안 시켜줬네. 이렇게 길러줘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알아줘야 돼. 너 안 시켜줄까 봐 그랬구나. 첫 번째, 시켜주지. 그래, 그럼 동생 먼저 하고 너 그 다음에 하자. 이렇게 달래주면 돼요. 내가 먼저 하고 싶은 마음을 알아봐 주는 거. 그리고 나는 그러면 노래할 순서가 뺏길까 봐 막 우는 애들 마음을 알아주는 것처럼. 그렇게 알아주는 것처럼 성도님들도 내가 이렇게 분노 발작하는 분들 있으시거든요. 이렇게 막 웬만한 일로도 막 화가 나는 거가 있는데 왜 내가 화가 나는지를 잘 이해를 하시면은 이걸 이게 또 켜졌구나. 이게 또 건드려졌네. 이걸 알 수가 있어요. 나를 무시한다거나. 근데 무시하는 것도 여러 가지 무시가 있거든요. 말투에서 무시할 수도 있고 눈빛으로도 무시할 수 있고요. 말 내용으로도 무시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로. 카톡에서 했는데 왜 내가 올렸을 때는 좋아요 이런 거를 막 안 하는 거야? 답글을 왜 안 달지? 이러는 거로도 화가 나요. 나를 무시해?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 자극이 만약에 무시가 분노로 가는 분들은 무시라고 하는 자극을 굉장히 예민하게 가져오게 돼요. 내가 기분이 나쁘면 그냥 기분이 나쁜 게 아니라 뭐가 그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반드시 거기에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렇게 눌려지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버튼이 눌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을 저희가 이렇게 조절하는 거를 우리가 내일 배울 텐데 조절을 하려면 되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나는 주로 촉발이 돼서 주로 내가 이렇게 덮쳐지는 감정이 어떤 감정인지를 좀 이해하시고 우울증도 있으시고 근데 어떤 자극이 내 감정을 이렇게 버튼을 누르는가 그 부분을 하게 되면 소통을 하실 때도 되게 도움이 되세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기분이 나쁘잖아. 혹은 뭐 정말 카톡방에다가도 올릴 수 있어요. 왜 제가 얘기하는데 아무도 답을 안 하시죠? 제 얘기를 무시하는 것 같아 상당히 기분이 나쁘군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거는 이미 얘기를 하게 되면은 굉장히 진도가 나간 성숙한 방식이에요. 그거를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이니까. 근데 알아차리지도 못하고 쌩하니 삐지고 이제 뭐 그 단톡방 나가도 모르게끔 기능까지 나왔으니까 얼마나 많은 분들이 나가실지 모르겠어요.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촉발되는 그거 어떤 자극에 대해서 나는 주로 예민하지? 특별히 부부간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뭐 정말 30년 이상을 살더라도 똑같은 부분에 건드려져요. 똑같은 부분에. 당신은 꼭 말을 그따위로 해야 되겠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따위가 안 고쳐지거든요. 그럼 당신 참 예민하다. 왜 그걸 그렇게 받아들여? 이러면서 얘기가 계속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좀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나는 그렇게 얘기를 하면 정말 격노하게 화가 나고 나를 무시하는 거로 약화되니까 그런 단어는 피해줘. 이렇게. 피해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가 필요한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이 감정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요. 제일 먼저 발달한 뇌 발달에서 태어날 때 제일 먼저 발달한 부분이라 되게 빨리 이게 딱 즉각적으로 자동적으로 점화가 돼요. 이게 열받아요. 열받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이게 확 진도가 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나는 좀 감정적인 부분이 느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기질적으로 그러신 분들도 있으시고 그러나 어떤 분들은 자기 감정을 못 알아차려서 그러실 수 있어요. 그래서 집에 와서 내가 그 말을 했을 때 나를 무시하는 건데 받아쳤어야 되는데 억울한 느낌이 드실 때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형광등처럼 나중에 켜져. 그래갖고 밤에 못 주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또 돌리고 막 계속 돌리는 거 리와인드. 그때 그 얘기를 했을 때 내가 요렇게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왜냐하면 그 상황에서는 감정을 빨리 못 알아차리시는 거죠. 근데 그런 이유가 있어요. 저희가 자라면서 이렇게 좋은 양육을 받았을 때는 애들 이렇게 살피고 뭐 기분 나빴어? 이렇게 물어봐 주잖아요. 사람들은 자기 기분을 저절로 혼자서 몰라요. 알아봐 주는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왜 그래 표정이?
뭐 이렇게 물어봐 주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왜 내 표정이 어떻길래 이렇게 아까부터 뭐 내 눈도 안 맞추고 그러잖아. 이렇게 물어봐 줘야 되죠. 아이들 학교 갔다 왔을 때 뭔가 애가 이상해. 짜증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뭐 학교에서 뭔 일 있었니? 이렇게 물어보면 몰라. 이렇게 애들 얘기하잖아요. 아유, 지금 뭐 하기 싫구나.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걔가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면 굉장히 좋은 양육을 받은 거죠. 그렇게 자란 경우에는 자기 감정을 잘 알아차리기가 쉬운데 저희가 대부분 그런 독소를 해독하지 못한 부모님들 밑에서 자라고 저희가 또 그렇게 해서 자녀들을 낳아요. 그러니까 자기 감정을 잘 알아차려주는, 그래서 물어봐주고 이런 거가 반복이 되면서 스스로도 자기 감정을 알아차릴 수 있는 이런 환경에서 저희가 크지 못했기 때문에 기분이 나빠도 이게 순간적으로 덮치는데 잘 알아차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저희가 이런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런 양육을 서로 너희 해라. 하나님 앞에 마음의 조율을 하는 것 중에 중요한 부분이 그거예요. 너 기분 좋게 해서 나와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거는 가장 안정된 마음을 주시잖아요. 찬양을 하고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서 이렇게 기쁨을 주고 바깥에서 기분 나빴는데 오면 마음이 편하고 이런 마음을 주시고 여기에서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알아차리는 거야. 주님, 제가 그래서 막 회개하고 막 두더지 잡듯이 저희가 주님께서 우리를 잡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 조망을 통해서 더 크게 독이 쌓이지 않도록 하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조율할 때 제일 필요한 것은 순간적으로 뭔가에 의해서 이게 점화가 돼서 스위치가 켜져 있는 그런 감정을 알아차리지도 못하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돼서 자기도 상하고 상대방도 상하고 막 이렇게 해서 이루고 살아가고 있던 자기 자신, 혹은 그런 감정을 꾹꾹 누르고 있어서 아무도 모르는데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독에 빠지거나 혹은 이거가 해결이 안 돼서 너무너무 고립되어 있거나 이런 분들에게 주님께서 일단 그거 알아차려라. 내가 편안한 이런 상황을 줘서, 아까 긍정적인 감정들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탐색을 해야 될 거는 뭐냐면 우리 마음을 탐색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는 거. 그래서 주님, 제가 그래서 기분이 나빠. 제가 이런 데가 취약 지점이 있네요. 이런 취약 지점이 있는 거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네요. 제가 살면서 내내 이랬네요, 주님. 살면서 내내 저는 너 큰일 나 이런 얘기 듣고 그 위협 속에서 제가 살았네요, 주님. 너무 걔가 가엾네요. 이런 거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조율하는 건데 그렇게 자꾸 내놓는 거. 그래서 순간적으로 가장 먼저 우리 뇌에서 하나님께서 장착시켜줘서 우리에게 점화되는 그런 감정들이 이게 그대로의 작용을 하지 못하고 좋은 양육을 받지 못해서 우리의 슬픔이나 화난 거나 이런 거를 그때그때 알아차려서 화내면 화내는 걸, 아빠 그렇게 얘기하면 나 속상하잖아 이렇게 얘기하면 아빠가 그렇게 얘기해서 너가 무서웠구나. 그래서 애가 불안해하는 거를 그때그때 알아차려주면 이게 변질이 안 되거든요. 근데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을 토로하거나 알아차려주지 못하게 되면 이게 변질이 되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거예요. 이게 처리해주지 못하면 제가 이제 막 원으로 그렸는데, 정서를 우리가 느낄 때는 이렇게 저는 불안해요, 저는 우울해요, 저는 화가 나서 이렇게 느끼는 게 아니라 한 덩어리로 느끼시죠. 이렇게. 그래서 덮쳐서 와요. 화도 나고 우울하기도 하고 그리고 불안하기도 하고 막 살맛도 안 나고 막 이런 게 한 번에 겹쳐서 이렇게 오거든요, 대체적으로. 그래서 덩어리로 감정을 경험을 하기 때문에 이거 하나하나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가 우리가 빠져들어요. 그래서 감정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가지고 원인을 찾기도 되게 어려울 때가 많아요. 그래서 감정을 이렇게 덮쳐요. 그러면 이게 스물스물 이런 감정을 올라오게 되면 조절 능력을 점점 상실하니까 화 잘 내는 분들은 뭐라고 얘기하세요? 나 점점 화날라 그래. 너 가만히 있어. 나 이제 점점 화나. 막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이게 막 올라오는데 이게 여러 가지 감정으로 이게 조절이 안 되니까. 우울이 스물스물 올라오는 분들,
그거 느껴요. 이제 이거는 그 수순이 있다. 이게 되면 나 잠 못 자고, 그리고 일상적인 기능이 무너지고, 사람들 만나기 싫어하고, 고립되고, 이러는 걸로 수순으로 점점 간다. 그거 알아요. 근데 이거가 덩어리로 이렇게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정이 층위가 있어요. 이게 아주 원초적인 감정이 있고, 이게 처리가 되지 않으면 위에가 아까 덧붙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붙어요. 그래서 원래 감정은 사실은 굉장히 불안이었는데, 이게 위로 가게 되면은 분노로 표출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불안한데 화를 내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혹은 우울한데 화를 내거나, 화가 나는데 우울한 경우 많아요. 비행 청소년 아이들 만나면 걔네들이 겉으로 굉장히 문제를 많이 일으키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 중에 마음속에서 너무 슬픈 애들이 많아요. 집에서 내놔. 그리고 사실은 그런 깨진 속에서 마땅히 받아야 될 보호는 받지 않고 있어서는 안 되는 폭력을 경험하고 뒤집어진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근데 이런 마음이 너무 슬프고 그런 걸 기대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이 마음이 겉으로 표현될 때는 분노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나타나는 이 감정이 내 마음을 다 변호하는 경우가 없어요. 뒤바뀌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화병에 걸린 여자분들 많으시잖아요. 화병에 걸려 있는 분들은 겉으로 우울증이죠. 근데 안에는 엄청나게 분노가 많아요. 부인들이. 그래서 남편들이 외도하거나 혹은 너무 강압적이거나 자기 얘기 들어주지 않거나 이렇게 되는데 이제 꾹꾹 참아야 돼. 애들 보고 참고 이렇게 하면서 그 분노가 겉으로 나타날 때 우울로 나타나는 경우도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거는 자기 마음을 점점 공부해야 돼요. 양파 껍질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상대방이 얘기를 할 때도 분노한다 그래서 그 분노가 다라고 보지 마시고 잘 보시면 촉발 원인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저게 불안해서 저렇게 화를 내고 짜증을 내는구나 이렇게 알아차릴 때가 있고, 우울한데 사실 굉장히 되는 게 없어. 그래서 화딱지가 나서 저렇게 밥도 안 먹고 방에 처박혀 있구나. 사실 너무너무 제가 화가 났구나. 그러면은 그런 경우에는 마음껏 화낼 수 있도록 해서 화를 받아줘야 돼요. 세상에 왜 이따위야? 나는 왜 되는 게 없어? 이런 얘기를 들어줘야지 돼요. 그래야 안에 있는 감정들이 나오게 될 때, 그래서 우리가 감정이라는 건 이렇게 굉장히 모순적으로 덩어리로 경험이 되고, 그리고 층위가 있는데 겉으로 나타나는 감정보다는 그 안에 있는 감정을 읽어줄 때 이게 변질되기 전의 감정이기 때문에 훨씬 사람들이 이해받는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변질되지 않은 감정을 이해하고 주님 앞에 저희가 그거를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심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바꾸지는 못하지만 이런 원리들을 알게 될 때 부부 간에 문제가 생겼어요. 혹은 부모 자녀 간에 혹은 친지 간에 이렇게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갔을 때 그냥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용서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많이 아니라 용서할 수 없는 내 마음에 가지고 있는 노여움이라든지 서운한 마음이라든지 내가 거기서 기대했던 거는 뭐라는지 이런 부분을 이해할 때 주님 제가 이렇게 대우받고 존중받고 싶었는데 저를 그냥 개뿔로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들 있잖아요. 그 부분을 주님 앞에 기도를 굉장히 저희가 정교하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조율을 해가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사람은 다 다르게 생겼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그딴 일로 왜 화를 내? 그딴 일로 뭐 힘을 내면 되지. 뭐 애들한테 왕따 당했다고 너 그냥 무시하고 학교 가면 되지. 이렇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바깥에서 처방을 내는 거 말고 주님 앞에 나를 고요하게 만들어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지으셨는데 그 마음을 하나님이 제일 잘 알고 계시는데 그냥 막연하게 치유해 주세요도 되게 좋은 기도이지만 어떠한 상황에서 어떤 사람에게 어떠한 일을 경험하면 나는 특히 뭔가 무너지더라 마음이. 특히 좀 어려워지더라. 이거를 이해하시게 되면은 훨씬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도와주시는지를 알아차릴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알아차리실 수가 있어요.
근데 저희한테 참 기쁜 소식은 이렇게 덩어리로 오고 여러 가지를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얘네들이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터졌어요. 제가 아까 이제 뭐 말씀드렸던 촉발 사건인데, 뭐 사소한 거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이 카톡에서 사람들이 자기가 왕따 당했다는 되게 예민하니까 그 예를 한번 든다면은요. 내가 뭐 우리 뭐 할까 이거를 올렸는데 몇 시간이 지나도 읽었다는 숫자는 줄어드는데 밑에 안 달리는 거예요. 답이. 그러니까 저도 많이 그걸 해봤다는 표시가 나잖아요. 이 내가 올린 거를 읽었구나. 숫자는 줄어. 근데 왜 안 오르지? 이거를 보고 있어요. 그런 상황이 몇 시간째가 그게 촉발 사건이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저희가 경험하는 게 감각도 있고 정서도 있고 생각도 있고 행동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희가 이게 예민해져요. 감각적으로. 계속해서 그것만 신경 써요. 카톡 또 보고 또 보고 또 열어보고 누가 답했나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신경이 날카로워져요. 그리고 그때 느껴지는 정서가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아, 이 그룹에서 나 별론가? 내가 뭐 잘못 올렸나? 그래서 읽어보죠. 자기가 올렸던 글이 적절했는가? 이게 사람들한테 뭘 내가 잘못 디스하는 거를 올렸나? 잘못 올린 게 있나? 이렇게 검토해요. 그래서 불안한 감정들이 올라와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기분 나쁜 게 아니라 막 기분이 나빠지는 거예요. 불안한 게 아니라 지들이 뭐라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생각해서 그래 얘네들이랑은 뭐 같이 놀 필요도 없어. 이 사람들이랑 어울릴 필요도 없어. 그러면서 행동으로 바깥으로 나와버린다는 거야. 단톡방을 나와버린다는 거죠. 근데 요거가 다 이렇게 세트로 움직여가게 돼 있어요. 많이 저희가 경험하는 모든 일들이 마찬가지인데 제가 만났던 상담하는 어머니가 상담을 왜 받으러 오셨냐면은 아이가 분노 발작을 해서 걔가 화내는 모습을 보게 되면 엄마가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너 엄마가 경고한다 소리 지르지 마 이렇게 얘기하면은 애가 더 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애를 막 이제 막 때리게 되고 너무 자기의 그 모습이 싫다고. 근데 애가 놀이 치료도 받고 이런데 문제가 있는데 너무 힘들다고 그 문제를 갖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자기 말을 안 듣는 촉발 사건이 되면 이 엄마가 막 머리가 쭈비쭈비 쓰게 되고 제가 내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제 얘기를 안 들으면 나는 더 화가 나는데 이걸 어떻게 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때 드는 생각이 뭐냐 이거를 봤더니 저러다가 제 문제 있는 아이로 크게 돼서 학교에서 문제아로 찍히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이 있고 그래서 아이를 막 이렇게 단둘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막 돌아가는데 이분의 이거가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오빠가 자살을 하셔가지고 이 집이 굉장히 문제가 많은 집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오빠가 돌아갔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 오빠가 자살한 거를 알았고 엄마 아빠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했고 근데 자기네 집에서 가지고 있는 기질 자체가 별로 그렇게 건강한 기질이 아니라는 걸 아빠가 굉장히 분노하시는 아빠였고 거기에서 이 아들이 우울했었나 봐요. 그래서 오빠가 대학교 가면서 그런 자살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엄마는 굉장히 비유를 맞추는 착한 모범적인 딸로 살았지만 자기 마음속에 우리 집안의 DNA는 별로 안 좋은 DNA야. 그래서 그 아들을 자기가 낳았을 때 이 아들은 나를 닮지 말고 우리 남편을 닮았으면 좋겠다 이러고 했는데 딱 자기가 보니까 눈빛이 자기 집안의 눈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얘는 좀 위험해 이런 생각으로 얘를 길렀는데 아니나 다를까 아이가 기질이 굉장히 예민한 기질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 분이 이거가 지금 아이가 그냥 뭐 좀 까다롭게 굴고 소리 지르고 엄마가 하지 마 그래도 막 할래 막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애가 그런 버티는 행동을 하게 되면 여기 하는 대로 느껴지는 감각 막 큰일 난 것 같고 그리고 감정의 불안도가 너무 많이 올라가고 애를 막 억압하기 시작하고 생각은 막 파국으로 치닫게 되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게 같이 돌아가요. 근데 여기에서 저희가 참 복음과 같은 거는 뭐냐면 이 연결되어 있는 것 중에 어떤 것 하나만 우리가 스탑을 시켜도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게 그러니까 감각을 그래서 저희가 이제 숨 고르기 같은 거 요즘에 명상, 마인드풀니스, 마음챙김 이렇게 하는 거를 왜 그러냐면은요. 생각, 정서 이렇게 되게 복잡하잖아요.
근데 막 자기 신체가 지금 경직되고 심장이 뛰고 그리고 막 손발이 차가워지고 이렇게 되는 걸 알아차리고 감각만 바꿔줘도, 그래서 심호흡을 하고 좀 편안하게 앉고 그리고 자기 숨소리를 듣고 그리고 근육을 이완시키고 이렇게 한 열만 셀 동안 이렇게 해서 감각을 바꿔주는 것만 해도 거기서부터 시작이 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저희가 이제 실제로 하는 거를 이제 마지막에 근력 키우기 할 때 그걸 할 텐데, 이게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정서가 움직여가는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감정 자체를 바꾸는 건 되게 어려우시잖아요. 화가 났는데 화 내지 마, 내지 마 그러면은 화 내지 마 하는 순간 화가 더 나잖아요. 왜냐하면 레몬 생각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때요? 입에 침 나오시죠? 왜냐하면 레몬이라는 얘기를 하는 순간 생각하지 마세요 이래도 레몬이 생각이 나요. 화내지 마 이렇게 얘기하면은 화가 더 나거든요. 하지 마, 하지 마 이렇게 해서 절대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화를 바꾸기가 어려울 때는 행동을 바꾸거나 감각을 바꾸거나 이런 부분부터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인생에는 끊임없이 우리를 자극하는 사건들이 있게 마련인데, 그래서 이런 원리로 돌아간다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특성인데 패턴화돼서 나타난다 하는 건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과거에 있었던 경험들은 반복이 돼서 동일하게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제가 여대에 있으니까 막 남자친구 이런 문제로 오게 되는데 꼭 나쁜 남자 만나가지고서 막 정말 비참하게 막 실연하고 막 진흙탕이 되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왜 이런 남자를 만나서 남자를 원망하는데, 그게 아니라 동일한 연애를 반복해서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려운 일을 경험하고 내가 주요 감정이 어떤 건지 아까 생각해 보시라 그랬잖아요. 그런 거가 아마도 비슷한 상황, 비슷한 사람, 비슷한 자극에서 굉장히 패턴이 돼서 반복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해, 나는 어떤 패턴으로 반복이 되고 있는가 하는 것도 이해를 하면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여기 너무 많은 얘기지만 내 마음에 남는 한 가지만이라도 가져가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정석,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는데 주님 앞에 조율하기 첫 번째로 이제 정서가 어떤 건지를 이해해야 우리가 나쁜 감정을 무조건 괴물 취급하고 제거하려 그러고 걔를 쑤셔넣고 넌 나오지도 말아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를 기억하셔도 좋고요. 그 이유는 정서가 이러이러한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님이 이런 나쁜 감정을 우리한테 선물로 주셨는데, 이게 해독되지 않은 부모를 만나서 그리고 독이 많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점점 이 기능을, 순기능을 잃어버리고 변질이 돼서 우리한테 또 도끼를 발현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바꾸고 이해하고 하는 방식을 이제 저희가 조금 더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들을 감상할 작품으로 보신다 그랬는데,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주님의 시선으로 우리도 우리 마음을 보는 게 저희 세미나 목표예요. 그 목적을 가지고 왔어요.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시선을 가지고 우리 마음의 괴물을 봐야 되는데, 이 마음의 괴물을 작품이라고 하시니까. 근데 저희가 작품 감상을 할 때는 어떻게 해요? 코 박고 가서 이렇게 보지 않잖아요. 거리를 두고 보잖아요. 그래서 나 자신을 거리를 두고 그래야 내 전체적인 마음의 전경이 좀 보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하는 것들을 마음으로 이렇게 좀 거리를 두고 한번 바라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볼 때는 있는 그대로 나한테 그 작품이 얘기해 주는 그대로 저희가 감상하지 않나요? 저건 저렇게 고쳤어야 됐어. 피카소 코가 그렇게 그리면 안 되지. 코는 이렇게 그려야 되지. 그러면 피카소 작품을 저희가 감상하는 방법이 틀린 거잖아요. 있는 그대로 그 그림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대로 감상하는 게 감상자의 자세거든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거리에다 두고 그 마음이 우리에게 말 걸어오는 대로 감상하는 거, 듣는 거,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바라볼 때 우리의 자세가, 우리는 우리 마음을 관찰자로 좀 바라보는 거가 되게 필요하거든요. 마음이 시키는 대로 내 마음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른 대로 막 그냥 마구마구 살아가면서 내 마음이 나도 모르는데 괴물이 어느 순간 튀어나와 가지고
막 휘젓고 다니게 될 때 우리가 만신창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의 기분이. 그런데 그러기 전에 우리가 늘 시간을 두고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마음을 관찰자의 자세로 있는 그대로 그리고 거리를 두고 그렇게 보실 수 있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를 할 텐데 잠시 기도하고 저는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